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히브리서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 사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밝혀내는 구조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히브리서가 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서 설교문을 만약에 책으로 모은다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일종의 구약 성경을 일부분을 떼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구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읽으실 때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의 5절부터 10절, 특별히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구약 성경 10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실제로 시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8편 우선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가, 또 그러면서 그 창조의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멋진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다른 동물처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 여기 나오는 인자, 여기 나오는 그는 시편 8편의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시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세포 덩어리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동물의 한 부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이후에 그런 어떤 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그런 존재, 그냥 흙덩어리이고 살덩어리인 그냥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게 더 가깝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 특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 외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한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런 지혜를 사용해서 각각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구분하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또 아담이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그 생물의 어떤 특징과 또 그 생물의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온 자연 만물 위에 특별히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에덴에서의 삶이 참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참 편안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좀 애를 쓰고 또 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마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할 때 대화를 나누고 서로 눈을 맞추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나눈 그런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 만물의 관계 역시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이 잼버리 때문에 얼마나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원래는 좋았습니다. 불편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창조의 기쁨과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인류의 첫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바다의 길이라고 하죠. 해로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진 매튜 마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2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8편을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시편 8편 8절에 보면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로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바닷길? 아니 바다에도 길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바닷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고 19년 동안 이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바람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추적하면서 바닷속의 지형을 살피는 노력 끝에 마침내 해로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로를 다 선장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바닷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시편 8편을 보시면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빠져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감탄스러운 그런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하나,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상적이었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에게 죄와 타락과 고통이라는 현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점, 이 시편 8편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다른 시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노래들이 시편 속에 많이 있는데 시편 8편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마치 무시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던 그 존귀와 영광의 주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8편에는 없지만 실제의 아담은 죄의 타격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자신과 그의 후손들과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이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평생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 병 앞에, 또는 어떤 사고 앞에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신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의 탐욕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던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또 그렇게 아름다웠던 자연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퇴색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 속에는 각종 거짓과 미움과 폭력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 먼 곳 말고 우리 작은 땅덩어리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아니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안전하다 여겼던 그 평범했던 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공간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모자 쓰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도 긴 시일에 한 번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런 불안감이 이제 우리를 엄습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처와 아픔은 자연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한 자연의 훼손과 각종 공해로 인해서 자연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처럼 죄악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절망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이런 절망 가운데 끝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눈에 소망보다는 실망스러운 장면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질 법한 그 질문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시편 8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사실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편 8편은 그냥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단지 첫 인류의 머나먼 추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편 8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시편 8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진흙 수렁 있잖아요. 수렁에 완전히 내 키보다 크고 넓은 수렁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누군가가 뭐라도 던져서 나를 꺼내주는 것, 그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속에 빠져버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우리가 빠져있는 비참한 처지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시편 8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시편 8편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이 시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길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이 어디에 있냐면요, 7절 후반부부터 나와 있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나와 있으니까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는 시편 이야기입니다. 그 시편을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교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누구인가가, 이건 다윗을 말하겠죠.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시편 8편 말씀이에요. 원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좀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실제로 이 8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보세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만물을 볼 때는 세상이 이 정도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천사뿐이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이게 잠시 동안이라고 해서 숨 한 번 딱 참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예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만물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원한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시 그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일으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원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은 혼돈스럽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아멘. 우리 눈으로 만물을 볼 때는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주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세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이 지금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도 역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자이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핵심인데요. 죽음과 고난의 예수님, 영광과 존귀의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난도 오고 영광과 존귀도 함께 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이 계속 이렇게 논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운행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고,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 시편 8편이 보여준 인간의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인 인간으로의 회복,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곧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인간의 현실,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뚫고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또 존귀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의미상 붙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서로 다르고 얼마나 먼 단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고난과 영광이라는 그 먼 이 텅 빈 진공 상태에다가 기다림과 인내라는 다리를 놓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광을 향한 기다림, 또 존귀를 향한 인내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칠라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고통의 신간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본질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시편 8편이 하나님보다 낮아진 자, 천사보다 낮아진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편이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원래의 자리,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며, 또 우리에게도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인 차원,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만물이 아직 복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세상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까? 할 일이 많은데 건강은 따라주지 않고, 좋은 뜻을 가졌지만 그 뜻을 펼칠 만한 기회와 환경이 쉽사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왜 이렇게 슬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원래 우리가 가지게 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날, 다시는 만물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실로 편한 그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로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막연한 단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과 인내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증거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고, 또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일원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고 있고, 또 그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나라의 그 기다림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이 세상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교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 많은 아들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분께서도 고난이라는 시간, 또 아까 표현처럼 잠시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림이라는 징검다리, 인내라는 징검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된 인간의 비전이 없는 세상은 비참해요. 탐욕과 죄악으로 찌든 사람들만 몰린 곳이라면 소망이 없고 바로 거기를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땅 곳곳에 심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겪게 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가슴 아파해야 할 때 아닙니까? 2023년 편히 숨쉬기도 힘든 이 여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혼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빛이 있고 소금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겸손, 그 정의, 그 자비, 인간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날마다 회복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미덕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군림하기 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물을 섬기며 참으로 진정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며 봉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